고맙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찬양을 내주셨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 우리 올려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사님 소개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 7시 반에 우리 동영상 광고가 아마 생략이 된 것 같은데 거의 1년 동안이에요. 우리 오클랜드에 있는 50여 교회 성도들이 1년 동안 이 자리에서 주일 저녁마다 연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그 주제를 담고 있는 메시아 공연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녀 세대부터 평생 교육원에 이르는 어른도 포함해서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데 저희 메시아 공연 생각하면 지금부터 마음이 설레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번 주 토요일 다른 계획 다 접으시고 이 놀라운 축제에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티켓은 사무실에 있는데 빨리 안 사면 동이 납니다. 사실 지난 주말 저희 교회에 굉장히 귀한 그 축복들을 주셨는데 우리 김영준 목사님 또 이병욱 장로님 오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촉촉한 담비, 은혜의 담비를 주셨는데 사실 우리 김영준 목사님 아주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사실 이영욱 장로님 때문에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얼마나 귀한 분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늘 좀 나눴는데 정말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야말로 참 진지하게 진솔하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을 해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이 동안교회를 14년 동안 정말 힘든 교회였어요. 정말 조용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이렇게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 이제 오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가실 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서 부담스러워서 제가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목사님이 훌륭하시면 시온찬화도 좋게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귀한 격려라고 그래 여기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오시면서 이렇게 아침에 우리 형제님들 그 아내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실습을 못 하신, 이게 지금 안 오는 분들은 저녁에 안 오시는 분들이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파더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파더 아니고 페이션,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파더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마일, 스마일.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파더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빠는 이게 아까 전에 말한 러브, 사랑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0번째도 파더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파더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죽읍시다. 조형기 죽읍시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동입니다. 우리 누나들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렸다.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뒤에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들쳐요.
아버님 튀어달라. 혼자 튀어달라.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애비는 실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어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살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지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딱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 혼자 이쪽에 있죠.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돼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쥐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러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하다.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켜요. 부모님을 살아야 될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준 줄 알았어요. 내하고 같이 평생까지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로니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말,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잘 보셨죠? 예.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황석환 박사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별을 주제로 이렇게 녹화하시고 아마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심장하게 우리 마음에 많이 와닿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마들인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시 시작한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만큼 귀하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저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동은 터오는데 그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어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힘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병원에서 아침을 많이 맞이했습니다. 병원에서 맞이하는 아침, 그 찬란한 태양까지도 어둡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마지막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의 시작은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복음서의 시작은 밝게 시작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밝게 시작했지만 이 복음서의 마지막은 너무 어둡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라는 한 사람에 대한 조명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고기를 잡는 일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고 동은 터오는데 그물을 걷는 그 베드로의 심정을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고 밤새도록 수고하고 지친 그 베드로의 모습, 그는 한때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신앙 고백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칭찬하시던 그 신앙 고백을 드린 사람.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인 저가 볼 때도 정말 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 쉽지 않은데 예수님이 칭찬하는 신앙 고백을 드렸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자들 그룹의 리더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 그룹 뭐가 대단하겠냐 그랬는데 이 제자들 중에 4명은 적어도 4명은 가슴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너를 죽이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사람. 이거 되겠냐고. 이런다고 되냐고. 전 제가 목회하면서 부정적인 사람이 일을 이뤄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다 된 일도 뒤엎는 것은 많이 보았습니다. 얼만큼 공동체를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회의하는 사람이 힘들게 만드는가.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했던 것, 자기 신념이었던 그 벽이 두터워서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편견만 없애면 세상의 전쟁의 70%를 없앨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대단한 리더십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커밍아웃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혼자 생각하는 거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다 떠날지언정 난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공언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자기 삶 속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 다들 귀신이라고 무섭다고 유령이라고 하는 반에 이 베드로만은 만약 주시면 저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무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자기 삶 가운데 새겨놓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잡혀 로마 병정에 잡혀갈 때도 이 어부인 자기가 이 군인들 앞에서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자기 생명을 쉽게 초계처럼 버리겠다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오늘 아침에 만나는 이 베드로는 더 이상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큰 일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계집아이가 묻는 3마디 질문 앞에 대답했던 것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무참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단 한마디에 그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이토록 곤두박질 치게 만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확인했지만 그는 마음속에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만날 만한 자격이 없어. 나는 결국 어부에 불과했어. 그래서 친구 몇 명과 함께 옛날 어부의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가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고기를 잡는 일도 그는 오늘 유난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쓸쓸하게 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이름값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반석이라 했는데
반석이 아니라 자기는 갈대처럼 살았던 자기 인생 돌아보면서 동은 토지만 이 하루를 어떻게 살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지? 아무 생각 없이 그물을 걷어 올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다시 시작할 힘조차 없는, 실패한 것도 아프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만한 용기조차 없는, 어쩌면 나에게는 이것은 모든 기회가 나에게 다 지나갔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모양이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한 장을 넘어가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역사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사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초대교회를 새롭게 세운, 그리고 하나님 역사 무대의 주인공으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 인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런 새로운 회복이 정말 베드로를 새롭게 만들 수 있었다면 베드로의 회복은 베드로만의 회복이 아니라 오늘 나의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그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제일 먼저 그에게 회복의 첫 번째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평범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믿고 맡겼던 그 베드로, 그러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실패해버린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 세상에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실패했는지 이야기만 해달라고. 그거 이상의 실패한 사람의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맡겼는데 실패했던 그 사람에게 다시금 동업하자고 그렇게 맡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가정교회 갔더니 그 최영기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구역장 세울 때에 실패해서 한 번이라도 성공 정체감이 없는 사람은 구역장 절대 안 시킨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에게 안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실패한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까? 내 꿈은 이거였는데, 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살아온 날들 어느새 처해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원했던 내 모습은 이건 아니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온 건 아니었는데, 내 삶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오진 않았는데, 열심히 살았지만 어느새 내 삶은 내가 원했던 내 모습은 이게 아니야,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성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하셔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이루기를 했지만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꿨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한국의 이혼율이 40% 됩니다. 그런데 이혼율보다 더 심각한 것이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의 70%가 기회만 되면 이혼하고 싶다는, 그렇게 응답한 갤럽 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내가 꿈꿨던 가정이 아닌가, 포기하니까 사는 거예요. 내 삶도 포기하고 저 사람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것도 포기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원했던 가정은 이게 아니야. 여러분, 부모로서도 성공한 사람입니까? 내 자녀는 정말 내가 성공적으로 잘 길렀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이 가정 세미나가 많은 경우에 이제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진지하게 대답해요. 목사님, 할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정말 처음부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내 자녀에게서 보여질 때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어요. 어쩌면 부모로서도 우리는 실패한 사람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눈물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 맡겨주시면 감당하겠나이다 외쳤던 직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정말 성공한 직분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기둥처럼 세워나가는,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직분자로서 성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믿고 맡겼는데, 믿고 자녀 맡기고, 믿고 남편과 아내를 맡기고, 믿고 모든 걸 맡겼는데 여전히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정말 성공적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어, 그런 분들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실패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실패한 사람보다 더 찾아가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찾아간 베드로. 베드로는 배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떤 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신자와의 거리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내 가슴에 비수를 꽂고 도망간 그 사람. 어쩌면 예수님께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베드로만은 나에게 대해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던 그 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모르겠다고 돌아섰던 그 베드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예수님? 얼마나 배신감 들었을까요? 여러분, 배신한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배신한 사람이 저기 오면 만나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은 어느새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제가 병원에 아파서 입원했을 때 교인들 끌고 나가서 개척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 잘해주었는데도 그렇게 하면서 어렵게 만든 사람들, 제가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아요. 품고 있어봐야 제가 아프니까 뭐 이제 품을 필요 없죠. 다 용서했죠. 그러나 제 발로 찾아가서 만난 적은 지금 없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해 주시는 분에게 거기 교회까지 좀 가자고 그러면 1시간만 눈을 붙이고 있으면 거의 그 안에 다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일부러 찾아가지는 못했어요. 만나지면 만났지만, 아니 그것도 저기 오면 저도 모르게 제 몸이 저리 가더라니까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랑하셨던, 여러분에게 부탁하셨던 그것을 정말로 신실하게 지킨 분입니까?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상치될 때 주님의 뜻을 짓밟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걸어갔던 삶은 아닌가요? 제가 일본에 집회를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1923년도 세워진 교회인데 목사님 방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화상이 있어요. 그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후미에입니다. 후미에가 뭡니까? 이게 이제 그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일본이 1600년도부터 1850년도까지 그 시대를 막부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막부 시대 때 캐톨릭을 엄청나게 박해한 거예요. 그때 이 화상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화상을 밟지 않으면 감옥으로 보내.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인가 하면, 어떻게 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항복을 받아내는가 하면 가족들을 다 둘러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가족 중에 가장 어린 아이, 어린 손자나 손녀를 거꾸로 매달고 이 머리 끝에 구멍을 하나 내면 피가 한 방울 뚝뚝 떨어져 죽습니다. 그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도 예수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묻는 바로 그런 고문입니다.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책을 바라보면 바닷가에 기둥을 세워놓고 사람을 묶어놓고 이 물이 밀려올 때는 차가운 바닷바람이 바닷물에 정말 추워서 얼게 만들고, 그리고 빠져나가면 뜨거운 태양이 내려 쪼이면서 바닷가에 있는 수천 개의 기둥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30만 내지 40만이었다고 그래요. 이 장로님 표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일본 이렇게 이 우상 숭배가 심하고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본을 붙든 이유는 그때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죽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의 핏값을 주님 기억하고 계신다고. 자기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것밖에는 일본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또다시 또 실패하고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상치될 때 주님의 뜻을 밟고 내 뜻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때로는 주님을 설득하기도 하고 주님을 흔들기도 하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계획과 뜻대로 주님을 배신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강연장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때문입니까?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여기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이 예배에 찾아오실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바르게 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성실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사람들 볼 때 대단한 사람 같지만 주님은 우리의 관절 골수까지 쪼개보시는 그 주님.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가 행동 다르잖아요. 말하는 것과 내 마음에 품는 것이 다르잖아요. 주님은 내 마음에 품는 것까지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정말 내가 선하고 아름다워서 주님이 찾아오실까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베드로에게는 회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도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는 주님의 사명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나를 찾아오십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오시는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만이 나를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일으키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이 힘이 많이 됩니다. 아빠 힘내세요, 엄마 힘내세요.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많은 용기를 주지만 우리가 어떤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우리 가족들도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유서 속에는 자녀들아 여보 미안해 그 표현을 남기고 죽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그토록 힘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인생의 마지막 그 바다 속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나에게 다시 이렇게 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할 사람이 없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다는 처절한 그 고독과 외로움이 그 삶을 몰아칠 때에 죽음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밖에는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킬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하기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제일 먼저 주님이 오셔서 묻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고기를 잡았느냐 하는 그 질문 속에 이 고기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익투스라는 우리가 차 뒤에 붙이고 다니는 물고기 그런 고기가 아니라 프로스파기온이라는 어부가 찾기를 원하는 특별한 고기를 말합니다. 네가 그토록 애쓰고 힘썼지만 네가 찾던 그 고기가 있느냐 그것을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이 사람하고만 결혼한다면, 네가 이 학위를 받는다면, 돈만 번다면, 내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맞아 인생 내가 원하던 것이 이것이야. 정말 그것이 너의 삶에 네가 원하던 그 인생이냐? 연습도 반복도 없는 너 인생 속에 후회하지 않는 이것만 되면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 정말이야 맞아 나는 이걸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와서 했던 그것을 얻었지만 그것이 정말 네가 원하던 거냐? 너 인생 속에 정말 원하던 것이 그것이냐? 주님 묻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경험과 연습과 반복과 최선과 환경을 모든 걸 극복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그것이 정말 네가 얻기를 원하는 거냐? 저는 80된 연세 드신 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울면서 내 큰아들만은 그럴 줄 몰랐다고 우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이 정도면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란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헛살았다고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27살에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 받은 형제를 만났어요. 이 형제 속에 요즘은 학위 받는 사람이 많을지 몰라도 옛날에는 학위 받는 사람이 참 드물었어요. 27살에 여러분 메릴랜드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천재입니다. 자기는 그만큼 노력한 거예요. 내가 박사학위만 받으면 세상이 나를 귀하게 여길 거야. 박사학위만 받는다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가족도 그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박사학위 받고 나면 가족들을 잘해줄 수 있을 거야. 내가 박사학위 받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겨줄 거야. 친구와의 관계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학위만을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학위 받는 날 자기는 온 세상을 다 거머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맞아 이거였어. 그런데 자고 난 다음날 아침 그 삶 속에 거센 폭풍처럼 몰려오는 생각, 이제 나는 뭐하고 살지? 자기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 쏟아부을 만한 것이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얻었던 이 학위가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것을 해답을 주지 못했다는 걸 알고 그 공허감 속에서 그가 겪었던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가 이거야 라는 것을 위해서 그걸 찾고 얻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줍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잘하는 것처럼 고기가 많이 잡혀왔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의 경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목수 대신 예수님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부인 이 베드로는 이게 상식 밖의 일입니다. 깊은 데는 고기가 있을 수 없고 날이 동이 트면 고기는 나올 수도 없으면서 그리고 조금 전까지 내가 그물을 던졌던 곳이라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수십 년간 잠배가 굴고 온 사람이라고. 내가 내 경험과 지식과 상식과 환경적인 모든 것 다 동원해도 안 되었다고. 방금까지 안 되었다고. 그런데 목수인 저 청년이 와서 그물을 던져보라 그럴 때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그럴 때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If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던질 이유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는 것밖에 없다고.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조금 전까지 던져도 없었던 그 물고기가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는데 고기가 잡혀온 거예요. 아마 우리가 밤새도록 얻기를 원했던 것을 찾았다면 우리는 그 고기로 달려가서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굉장히 인상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게 만들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그는 최선 다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최선 다했던 그 삶의 마지막 오늘 이 바닷가의 베드로의 모습은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 해답을 주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양심적으로 살고 신념을 따라 살고 정의를 따라 살고 네가 네 경험을 따라 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않으면 누구든지 오늘 이 바닷가에 너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는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삽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왜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께 늘 여쭤보는 거예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430년간 노예 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것도 10번이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보통 한 3번 하면 우리가 이제는 이건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포기합니다. 7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3번과 7번의 숫자는 거의 완전 숫자입니다.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넘어서 10번이나 거절하는 바로에게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었을 때는 주님께서는 얼마나 이 백성 사랑했을까요? 사랑했다면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이 백성을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편하게 살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을 더 험한 광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던 그 시절과 지금 시절 비교하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회상할 만큼 광야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 마음대로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는 닥친 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얻어먹는 생활 40년. 그리고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 왜 오셨습니까? 많은 경우에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좋은 곳에는 오래 머물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싶은 곳은 편안한 곳, 좋은 곳, 그리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곳. 그러나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의 판단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이 움직여야 되고, 성막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슬퍼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성막에 구름이 뜨면 그들이 떠나야 됩니다. 여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성막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의지, 판단, 생각,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고, 맞다고 생각도 맞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뒤엉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그 생활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려 40년간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 광야 40년 걷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40년간 이토록 광야를 통해서 먹는 것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해 가면서 이 백성을 철저하게 훈련시킨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이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양심을 따라 사는 삶도 부패한 우리들 속에는 우리의 양심 자체도 부패했어요. 교회에서 정의, 이것이 바르다고 법이라고 얘기한 사람, 그 정의와 법 자체도 우리는 부패했어요. 우리 근원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너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는 정말 너가 얻기를 원하는 걸 얻지 않았느냐. 네 지혜, 네 지식, 네 경험 이용할 때는 너도 모르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느냐. 실패의 자리에, 배신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바로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교훈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올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떡과 고기 하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금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 아마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떡과 고기를 볼 때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광야였지만 주님이 함께 했을 때 가장 풍성한 삶을 살지 않았던가. 자신들의 삶은 부유하고 환경 좋고 모든 것을 갖춘 그 삶이 아니라 인생의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 속에 진정한 생명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 공간이 되지 않았던가. 그 깨달음을 제자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풍성한 삶은 어디 있을까요? 많은 재산에 있을까요? 많은 지식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영양제는 살 수 있지만 우리에게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살 수는 있을까요? 그러나 아내와 남편을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얻기를 원하는 그 풍성함은 비록 내 인생이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거기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 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살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입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풍요로움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 그 속에 진정한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삶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풍요로운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요,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진정으로 가난한 자 같으나 남을 부욕해 하는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았던 그 삶의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비록 내 인생이 광야처럼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나를 유익해 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도나무가 그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오늘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생각하는 그 정체성이 올라갑니다. 내가 실패하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세상도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또 남들보다 잘된 사람은 좀 이렇게 좀 자랑스러운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실패한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자존감을 갖고 있는 그 베드로. 전 베드로가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 앞에 별 면목도 없는 베드로. 주님 주신 기대를 저버렸던 배신자, 실패자, 이 베드로에게 무슨 자존감이 남아있을까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른다면 뭐라고 부를까요? 이 배신자야, 이 실패자야, 그렇게 부를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너무나 잘하는 분들에게 정직하게, 나에게 대해서 솔직하게 나에게 앞에서 붙여야 될 형용사를 하나 붙여달라면, 여러분 삶을 보면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뭐라고 이름 붙일까요? 어쩜 베드로가 들었던 이 배신자야, 실패자라고 그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붙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풀네임입니다. 이 베드로를 존중하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에게서 여전히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야. 나는 한 번도 너를 실어버린 바 된 적 없어.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너는 나에게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 내가 오늘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의지가 바로 이 베드로를 향한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돈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50짜리입니다. 이게 펴져서 이거 갖고 하면 $50의 가치가 있죠. 이걸 한번 구겨 보겠습니다. 자, 구겨졌습니다. 이게 얼마일까요? $50의 가치를 갖고 있죠. 이거 밟아 보겠습니다. 밟힌 돈입니다. 얼마입니까? $50. 이거 찢어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돈 아니라고 찢는데 아무 대답도 하고 말리지도 않고 계십니다. 찢어졌다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또 $50입니다. 이 돈의 가치는요, 구겨지건 찢기건 밟히건 이것을 발행한 곳에서 취소시키지 않는 한 이 가치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밟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찢겨져서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취소시키지 않는 한 우리는 결탄코 우리의 가치가 무시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자존심을 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에게서 너는 소중한 나의 자녀야. 세상이 뭐라 그래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연약할 때에,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연약한 존재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어. 너를 한 번도 내가 싫어한 적 없어. 너는 나에게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포기했잖아. 내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는 그 소리도 나는 무시했잖아. 왜냐하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너는 너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치 않아.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베드로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헬라어 원어 보면 베드로의 대답이나 이 예수님 질문이 원어가 좀 달라요. 그러나 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한 줄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 얼만큼 인터벌이 있는지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또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또 주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때에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반복된 질문이 갖고 있는 효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우리 자매님들 한번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들어가자마자 남편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여보, 나 사랑해요 물어보면 보통 남편의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 왜 이래? 갑자기 안 하던 말래. 이병우 장로님 왔다 갔어? 아마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때 다시 눈을 마주치면서 여보, 나 사랑해요 물으면 보통 남편 보통 이렇게 합니다. 뭐 사고 싶은데? 그렇게 물어보고, 세 번째 이제 차 마시면서 여보, 나 사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남편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제 미스키 마고 커피 마셨는데 이 여자가 그걸 봤나? 저 책장 밑에 책 속에 저 비자금 숙연한데 이게 발견됐나?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심히 근심했다는데 이 심히 근심했다는 이 단어가 가슴이 찢어진다는 아픔이에요. 알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지킬 능력도 없고 사랑하지도 못한다는 것.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울었던 자기 자신, 자기를 발견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그 연약함의 눈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그 눈물.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는 결코 주님을 사랑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어쩌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가장 최후로 부탁하고 싶었던 표현이 이 표현이었을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 양 종류가 달라요. 원어상 어린 양, 늙은 양, 젊은 양, 양이 다 달라요. 알죠? 어린 양은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처럼 다니고, 젊은 양은 폐기인인데 지혜가 없고, 늙은 양은 생사는 못하는데 먹이만 잡아먹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양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질문 속에는 베드로에게 말씀은 그 양이 내 양이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여기서 많이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왜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때 왜 주님의 질문이 사랑일까? 그리고 성경을 다시 봤어요. 제가 잘 줄줄 외워 어릴 때부터 외웠던 그 저 성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가. 사람의 방언 외국어 한 5개 정도 하고, 대단하죠. 5개 하면 영어 하나만 제대로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하고 막 이렇게 할지라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굉장하죠. 다 굉장한 대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배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단도 시험해보고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바로 세웠던 그 교회, 정말 주님이 칭찬하셨던 그 교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떠나는 단 하나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사랑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회복을 위하여 주님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죄인된 너를 버리지 않고, 너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나와 원수되었을 때도 내가 포기치 않고 사랑했던 나의 사랑을 입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겠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 실패했다고 울지 마. 할 수 없다고 주저앉지 마. 내가 너 때문에 죽었잖아. 너는 너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치 않았잖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해. 너도 내 양이야. 너 삶 포기하지 마. 너가 만약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내 양을 먹일 수 있겠니? 너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니 너 인생 너 것 아니야. 내 거야. 너는 내 양이야. 너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기에 그 사랑 가지고 너 삶을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겠니? 포기하고 싶은 가족 있니? 내 인생에 짐처럼 다가오는 그 가족들이 있니? 떨쳐버리고 싶은 그 가족들이 있니? 그런데 말이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 가족들 끝까지 좀 짊어지고 갈 수 있겠니? 교회 시험 들고 어려운 일 있니? 이 교회 내 교회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시험 들고 어려워도 벗어놓고 싶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찾아오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 내어준 것을 너가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내 교회를 너 책임져 주겠니?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귀하게 생각해. 나는 너를 포기한 적 한 번도 없어. 너 싫어한 적 한 번도 없어. 너 스스로 너를 그렇게 미워하지 마. 내가 사랑하는데 너는 왜 너를 미워하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다시 일어나라. 함께 우리가 가자. 너가 할 수 없기에 내가 돕는다는 거야. 너가 할 수 없기에 내가 동행하겠다는 거야. 내가 약속했잖아. 너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나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내 아들 죽였잖아. 너 때문에 네 아들 죽었잖아. 그래도 너한테 한 번도 내가 물어보지 않았잖아.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 너가 만약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겠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대답은 삶을 통해서 대답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그대로 가장 솔직한 언어로, 정직한 언어로 주님께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나 그냥 버려두세요.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그 자리가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그 마음이 네가 갖고 있을 마음이 아니야.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 다시 걸어가자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2분 동안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주님과 여러분만의 시간, 주님께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있는 대로 전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희는 내게 마음을 토하라 그랬습니다. 토하라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드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잠깐 그 질문 앞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짐 끝까지 좀 지고 가주겠니? 내가 도울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동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